주여 하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기 제가 예전에 순복음 교회를 한번 갔더니 거기는 우리는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근데 거기는 주여 3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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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구나 주여가. 네, 근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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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약간 끊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처럼 그냥 길게 하는 게 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다,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2월이 됐는데 1월이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또 이러다 보면 또 12월이 또 오겠죠. 세월이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고, 또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삶을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 될 텐데, 오늘 그 시간들을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끊임없는 말씀을 들음과 함께 또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사시는 동안 큰 기쁨들이 또 평안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저변에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월 달에는 이제 SOT 과정, 초등학교 뭐 꼭 초등학교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할 건데, 일단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는 이 SOT 과정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숙희 권사님 에덴 하우징 팀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 따님이 되게 성실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잘 봐주셔가지고 아침에 7시마다 나오셔서 막 여기를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공사하면 막 먼지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끝나고 나면 다 쓸고 가고 막 이러시면서 성심성의껏 이 학교를 봐주시어서 그 마음이, 정성들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참 좋은 일꾼을 붙여주셔서 학교가 또 잘 지어질 것 같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또 들고요. 또 중고등학교도 윈터스쿨을 시작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에서 한 4-5명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방학 기간 동안 검정고시를 또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자율학습을 할지 공부하는, 배움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2월이 지나면은 중국반도 개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중국 대학 입시반도 준비 중인데 한 지원을 7명 정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만 선발을 해서 좀 소수 인원으로 뽑을까 합니다. 혹시라도 떨어진 친구들은 낙심하지 말고 또 내후년 준비를 해서 계속 도전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많은 일들이 또 있었죠. 또 부부목자 페스티벌도 진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훈련도 진행을 또 했고, 앞으로 계속 훈련도 진행을 할 것이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교회의 일정 속에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언약신학이라는 신학적인 내용을 좀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난달에 언약신학 첫 번째 내용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커버넌트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과 사람들과 함께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하나의 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적으로 좋으면 주시고 싫으면 뺏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라는 약속, 어떻게 보면은 계약이죠, 계약. 이 계약 아래 자신의 일들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끝까지 그 약속을 인내하시는 여호와, 또 구약과 신약은 옛 언약과 새로운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언약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재밌게 성경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관점인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배웠던 언약 신학을 좀 복습해 본다면, 언약을 한다는 그 언약에는 4가지 속성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성이 있었죠. 법적성. 언약에는 법의 효과라는 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법 안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인테리어를 하려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문 뚫으시죠 했더니 오장로님께서 안 됩니다. 그 소방법 한번 봐야 돼요. 왜요? 그냥 우리 건데 뚫으면 안 돼요? 아니라고. 이거 법 안에서 이거를 문 하나 뚫는 것도 법에서 소방법에서 이런 것들 다 통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또 장사할 때도 세금 다 떼잖아요. 그냥 막 내다가 팔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걸리지 않습니까? 신고하면은. 그러니까 세금 다 떼야 되죠. 또 이번에도 아파트 저희도 대방 분양 전환을 하는데 신용에 따라서 저 연봉에 따라서 대출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러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버는 금액에 따라서 얼마가 나올 수 있구나. 이거 인생이 다 법 안에서 뭔가 이렇게 삶이 우리는 법 하면은 뭐 딴 나라 이야기 같고 뭔가 잘못해서 무슨 법적 심판을 받을 때만 법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법 아래서 사소한 것까지 신호등 건너는 것도 법에서 규정된 대로 그 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언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아버지 되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 가심, 천국을 우리에게 주심, 이런 구원의 효력, 천국의 자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 이것들이 다 법적인 효력으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더라. 그렇군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거구나 하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은 상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축복과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은 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들에게는 벌이 있어요. 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어떤 장면이 하나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동물을 가운데로 배를 갈라서 놔요. 그리고 언약을 주체하는 윗사람하고 언약을 받는 이제 그 아랫사람이 이렇게 같이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등된 위치에서 맺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상위권의 사람하고 하위권의 사람이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저 배를 가른 저 동물처럼 내 배가 갈리고 저주받을 것입니다 하고 하위권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요. 상위권에 있는 사람은 안 지나가요. 그렇죠? 자기가 난 책임 안 질 건데 하면 못 지는 거니까 책임은 항상 밑에 있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법에서 어떤 약속을 할 때 당신 이거 나한테 주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왔을 때 꼭 주세요. 약속해요. 계약 씁시다. 그러면 우리는 종이로 쓰잖아요. 거기는 동물 가운데 놓고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지나간 가운데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면서 뭘 할까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동물 배 가는 것처럼 우리 배가 이렇게 갈릴 것입니다. 안 지키면 큰일 날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지나갈까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그 모든 불이행됐을 때의 열매를 내가 지겠노라. 이게 사랑이고 축복의 사인이 그 언약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언약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벌, 체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못 지킬 경우에는 벌금을 물겠습니다. 체벌이 있을 것입니다. 재앙을 가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상벌이 있습니다. 또 언약에는 관계성이 있어요. 관계성. 그래서 언약을 맺는 사람 두 사람이 그냥 어떤 업체랑 업무 협약을 맺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는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개념은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다른 계약, 무슨 뭐 돈 내고 안 내고 이런 계약이 아니라 결혼할 때 맺는 약속과 같은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지면 막 마음이 상하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관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도 안 믿으면 그만이죠 뭐. 하나님 너 심판하면 그만이지 이놈아. 이게 아니라 막 가슴이 아픈 거야. 이 깨짐을 경험할 때 관계성이죠. 그 다음에는 이 언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존속성이 있습니다. 존속성은 유지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 서로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맞춰가기를 이제부터 끝까지 맞춰 나갈 의무가 있다. 이 만남이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존속되기 위하여서는, 중간에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성실하게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은 바로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언약 중에서 몇 가지 세부적인 언약들을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행위 언약. 네, 성경에는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의 형태예요. 행위 언약은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이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언약의 모습입니다. 행위 언약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내가 행한 대로 결과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맺으실 때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이 원칙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는 굵직한 통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이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다면 선한 결과가 맺어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을 한다면, 나쁜 행위를 한다면 그 대가가 치러지는 것이죠. 아주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우리가 살고 있는 법의 근간이에요. 우리 법의 근간이 여기서 시작했죠. 우리가 법을 지키면 문제가 없어요. 법을 안 지키면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거나 마음이 쫓기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의 아주 공평한 룰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행위 언약 속에서 이 창세기 땅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하나 시작하시는데,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자, 이 동산에 두 가지가 나오죠.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 생명나무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어기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쪽으로 가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이미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에도 이미 하나님 뜻대로 간다면 문제 없이 잘 살 거고, 어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 개념이 벌써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벌의 개념, 행위의 근본,
따라와라. 그러면 이 에덴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바로 이 따르면 살 것이고 안 따르면 죽을 것이다라는 그 상벌의 개념이 딱 들어가 있죠. 행위대로 결과를 받을 것이야. 이게 시작됐죠. 그래서 이런 언약의 조건이 딱 형성이 된 겁니다. 언약의 대상자 하나님과 인간, 언약의 표징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언약의 상벌 지키면 영원히 누릴 것이고 못 지키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행위 언약을 깔고 시작을 하셨어요. 자, 이 첫 번째 행위 언약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알다시피 이 행위 언약의 결과는 아담이 지키지 못했어요. 이 행위 언약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대표이고, 그래서 이 인류가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의 실패를 같이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에게 영적인 죽음이 이르렀어요. 못 따른 결과가 오게 됐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왔고, 실제로 이 아담도 죽게 되잖아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잘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행위 언약의 뜻, 그 근본대로, 그 원칙대로 계속 영원히 에덴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에덴에서 계속 누리고 살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 사망을 경험하고 있고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출발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이 행위 때문에,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우리 인류의 죄가 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 이 사람의 행위로 심판받게 된 거예요. 행위 언약이 법적인 일을 이렇게 효력을 발휘를 한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작은 자나 큰 자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행위 언약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행위 언약은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유효해요. 이 계시록 20장 이때의 말씀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말 때를 얘기하잖아요.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책을 보시면서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했으니까 행위 언약이 창세기 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행위 언약의 법적 효력이 유효해서 행위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행위 언약 아래서 행동이 완전하고 죄가 없으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예수님 안 믿어도 행위가 온전하면 구원을 받아요. 목사님 위험한 발언 하시네. 맞다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구원의 일을, 그 행위를 완벽하게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래서 아무도 행위적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봐야 할 것은 그건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이 인간은 행위 언약, 선함, 이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저 착하게 행동하는데요, 착한 일도 하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인간 그 존재 자체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 덩어리다. 본투비 죄. 죄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냥 피 속에 죄가 잔뜩 흐르는 거예요. 내 몸에 죄가 흐르고 있어요. 그냥 죄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그 베토벤 바이러스, 옛날 좀 드라마인데 아시는 분 계세요? 막 그 지휘하는 거 막 연주하고 합창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강마에 주인공이 강마예요. 그 사람이 유행한 단어가 하나가 있죠. 막 이상하게 막 행동하는, 말 안 듣는 사람, 문제 일으키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똥덩어리야 이렇게 막 했어요. 똥덩어리라고. 그 인간 자체, 너는 똥밖에 아니야. 너한테서 하는 행동 자체가 다 똥적인 행위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죄덩어리. 옆 사람 보고 해보겠습니다. 너는 죄덩어리. 네.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말, 그 죄고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하는 거, 어떤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행동, 내가 남을 돕는 행동까지도 죄예요, 죄.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다 죄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인간은 바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하죠? 아닌데요, 목사님, 저 착한 일도 좀 했는데요, 전 나쁜 일 그렇게는 많이는 안 하는데요, 저기 저 TV에 나오는 범죄자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덜 죄인 일이라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똥덩어리 했잖아요. 똥이 조그마면은 똥 아닙니까? 이거 완전 똥이에요. 그 자체가 똥이란 말이에요. 썩은 음식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썩은 내가 나죠. 썩은 내가, 악취가 나죠. 곰팡이 그 자체가 다 나쁜 세균 덩어리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좋게 막 이롭게 쓰이려고 해도 나쁜 곰팡이, 썩게 하는 것들은 끝까지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리의 모든 나오는,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 생각하는 거 모두 그 자체가 그냥 다 죄예요. 다 죄. 저 착한 행동 했어요? 아니야. 그냥 죄덩어리의 죄의 행동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스스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쇠포가 죄예요. 쇠포가 죄. 피가 죄예요. 피가 죄. 이 몸 안에 있는 장기가 죄예요. 죄. 이게 다 죄예요. 죄. 인간은 죄예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에게 있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인간은 그냥 모든 것이 죄다.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죄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와,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와,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또 실제로 막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발견되는 것은 죄악뿐이더라. 너무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죠.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정말 솔직하게 돌아본다면 죄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저희의 죄성을 좀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예진 사모님을 만나기 전 30년 모태솔로 입니다. 30년 동안 모태솔로 이성을 찾아다니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성을 찾아서 이제 늘 이렇게 굶주렸던 30년 동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장소만 가도 나랑 내 짝이 아닐까? 저 사람은 내 짝일까? 하면서 이제 마음에서 내 짝을 찾으려고 누가 예쁘지? 이렇게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 지하철을 타도 누가 내 짝일까? 이렇게 보고 버스를 타도 저 사람이 내 짝이었으면 참 좋겠다. 온통 모든 생각이 30년 요를 모태솔로 한번 해보세요. 온통 이제 내 짝을 찾는 거에 혈안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연애를 했잖아요, 그렇죠? 죄가 무서운 게 어떠냐면은 연애를 해서 우리 사귀게 됐어요.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러 이제 가는 길이에요. 내가 먼저 와서 카페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네.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갑자기 생각 속에 내 짝은 어디 있나 이러는 거예요.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내 마음에서는 그 이성을 찾는 눈이 갑자기 발동이 되면서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내 짝이 또 누가 더 예쁜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나라는 인간의 죄의 성질인 거예요. 이게 바로. 또 있잖아요. 내가 오늘 싸우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자, 오늘 은혜를 주시고, 자, 또 이제 또 결혼을 이제 약속했어요.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제 마음속에 감사하다. 이런 여자가 없다.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이 막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막 확증되어서 이제 가서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제가 막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진짜 결혼을 하려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 여자 말고 또 더 좋은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더 좋은 여자가 나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싹 들면서 잠깐 좀 기다려봐, 잠깐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상희 사모님이 너 지금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막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맞다 하면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제 마음속에 결혼을 확정 지어놓고서도 막상 또 하려니까 마음속에서 이 인간이라는 죄성이 잠깐만 기다려봐. 더 좋은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다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저에게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지금 생명 걸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생명수당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죄성을 솔직하게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저만 그럴까요? 다 그러시겠죠. 장로님도 그러셨죠? 아니지. 그래. 다행이다.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서놓고 해보자. 자기의 죄를 한 번씩 얘기해보자.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는 작은 죄부터 얘기했대요. 사실 말이야,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냐? 난 사실 와이프 몰래 이런 죄를 저질렀다. 좀 심한 것 같은데? 너 빨리 말해라. 나 말했으니까. 알겠다. 사실 내가 회사에서 얼마 훔쳤다. 뭐요? 그랬어? 이상한데? 하면서 얘기를 두 사람이 엄청나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그 비밀이나 말하지 말아라. 우리 이거 세상에 알려주면 큰일 난다. 하고 두 사람이 흩어졌대요. 그 뒤로 두 사람이 다시는 안 만났대요. 왜 그랬을까요? 역겹다. 저 인간 어쩜 저렇게 죄가 많냐. 더럽다, 추악하다, 실망했다 하고 안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끓는 죄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인간이라는 게 참 불쌍합니다. 저희가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창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아파트에서 담배 피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담배 연기가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또 아기가 있는데 담배 핀다고 문을 탁 닫아요. 근데 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집이라면 죄는 연기같이 갑자기 싹 하고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 연기를 나도 마시고 품고 있게 되는 거 있죠. 담배 연기가 들어와서 집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 없이 있으면은 담배 연기가, 죄의 연기가 알아서 올라와 가지고 다 나를 차지해 버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큰 죄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와요. 목사님, 또 이런 죄를 발견했어요. 잘했다. 싸움에서 이기세요. 또 목사님, 또 제가 문제가 또 발견됐어요. 잘했다고. 그러면은 목사님, 왜 죄가 계속 나오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치웠더니 아니 돌들이 계속 나와. 이 작은 돌들이 더 숨어 있어. 이 죄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끝이 안 난다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된다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본투비 죄, 본투비 죄. 죄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은 뭘까 고민을 해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장이 있어서 우리가 막 성장하고 좋아지고 있지만은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가 더 발견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죄를 끊임없이 마주하고 자신의 비추임 받아서 감추어진 죄들을 계속 마주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착각하는 게 자꾸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에서 좋아졌는데 왜 자꾸 나는 덜 된 것 같냐, 왜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냐, 스스로를 막 비난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투비 죄인이라니까요. 교회에서도 아니 저분은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또 저런 문제를 또 나오시네, 이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진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에 점점 어두운 멀리 있는 것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더 선명해지잖아요. 더 밝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빛이 우리를 비추시면 감추어졌고 제 안에 이렇게 싹 몰래 이렇게 감추어졌던 죄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더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더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전에
몰라서 내가 하나님이 안 비춰주셔서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추악한 죄인임이 더 알게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거짓된 신앙생활은 자신이 점점점 잘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있고 내가 막 성장하고 있고 나에게 막 능력이 생기고 있고 내 밑으로 사람들이 막 생기고 있고 와 어깨가 점점 더 막 고개를 치켜들고 있고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왜냐 본투비 죄인이 뭘 잘했다고 자기가 뭘 떳떳해질까? 하나님이 비추시면 추악함이 드러날 텐데 말이죠.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내 추악한 죄가 더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죄가 내 죄와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 죄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마주하면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막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야, 쟤 죄인이래. 야, 쟤 저랬잖아. 야, 들었어? 쟤 저랬대잖아. 대박.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당하는 거야.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날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안 나올 수 없어. 교회는 나와야 돼.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막 문제가 터지고요, 소문이 나고요, 사건이 올라오고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그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대처하는 방식이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오히려 꼭꼭꼭 감추는 사람들 있죠?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한데 저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저 잘 됐죠? 죄가 없죠? 아이고 자기가 숨긴 거 하나님 앞에 안 나간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정상적으로 막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다. 나도 똑같다. 당신의 죄가 나에게서 지금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똑같다. 이런 마음으로 그 문제가 나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 실수가 있는 사람들의 그 낙담한 영혼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또래에서 연약하고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쉽게 비방하고 소문내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기가 얼마나 또 예민해요. 부끄럽단 말이지.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허용하고 나도 그럴 수 있다. 잘난 척하지만 안 돼요. 쟤 왜 저래가 아니라 당신도 똑같이 그럴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를 왜 모를까? 왜 그 바리새인처럼 잘났다고 이렇게 뻗팅길까요? 하나님 앞에서 빛비추임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은 이 죄가 드러날 때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수근수근하지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놓고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하되 우리가 진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렇게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뭐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탄도 들어오고 죄의 결과도 찾아오고 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좀 색다른 거 한 가지를 얘기해 볼까 하는데, 바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수치심은 타락한 인간이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바로 두려움도 아니고 불안함도 아니고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수치스러워서 자신의 몸을 나뭇잎으로 가리기에 급급했고 숨기에 바빴어요.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내 죄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비비추임을 해주시고 또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숨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수치스러움이 다 있을 거예요.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오늘 한번 종이를 제가 만약에 드려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면 안 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한번 적어보라고 한다면은 한 장이 아니라 3장, 4장, 5장 엄청 많이 적을 거예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면서 갖고 있거든요. 죄성을 숨긴 채 인간은 살아나게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더 숨겨요. 감춰요. 그리고 가려요. 그리고 다른 걸로 가려요. 멋진 옷으로 가리거나 학위로 공부를 해서 학위로 가리거나 선한 행동으로 가리거나 덮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드러나요. 계속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연애 때는 몰랐던 저 사람의 모습이 결혼하면 나오는 거예요. 저랬는지 몰랐었다는 거죠. 딴 사람이라는 거죠, 결혼하니까. 여러분, 가수 DJ DOC 이제 아시죠? 이하늘 씨 계시는데 이분이 한 여인하고 연애를 11년을 했대요. 11년. 그럼 서로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엄청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했어요. 11년 연애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결혼하니까 다르더라는 거지. 내가 11년 동안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감추고 살았던 것과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감추는 사람들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의 수치스러움이 뭐가 있었을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죄가 드러날 때 수치스러움을 많이 느끼곤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저에게 있었던 수치스러움은 저의 모습 속에서 부족함이 또 드러났을 때가 있었어요. 저의 모습 속에서 좀 섬세하지 못하는 것들, 또 좀 불성실해 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이제 부인했죠. 그러다가 우리 이방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이제 심각하게 해줬어요. 형, 이렇더라. 지금 이런 일이 있다. 형이 이거를 잘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어떨까요? 부끄럽죠, 그렇죠? 나의 행동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구나. 내가 목사인데 목회자의 행동 속에서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니까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부정하고 싶었어요.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상대방의 문제라고 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또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이야기를 또 하고 다녔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나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때요?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숨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감추어지고 안 나오는 거지. 그래도 저는 목회자니까 이기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물며 연약한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숨어서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실수이든지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든지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경우에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게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를 가져가셨다. 어떻게 가져가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옷차림이 어땠습니까? 옷을 다 벗겨진 상태로 겨우 이렇게 속옷만 입은 상태로 겨우 다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될 게 성경은 허투루 그냥 의미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갑자기 휘장이 찢어지고 막 무슨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 성경에 나올 때 그냥 된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막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는 거 막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 왜 그럴까요?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치유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옷 벗김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야만 했을까? 바로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죄의 수치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숨을 게 아니라 수치심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뒤돌아서고 숨어버릴 게 아니라 그 수치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에게 떳떳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대신 수치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발가벗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심을 받으심으로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죄 졌어요, 멋있어요, 이 당당함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충분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그것 없으면 그거는 나쁜 뻔뻔함이에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우리를 고개를 들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어깨를 세우시고 탕자에게 아버지가 새신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당당하게 잔치를 벌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새롭게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수치를 거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탁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결코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없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또 우리를 아무리 잘했다라고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본투비 죄인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그냥 죄덩어리인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니 우리가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행위 언약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온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가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다 되었다고 여겨서는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도 목회자지만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태생으로 죄인이고 앞으로도 저는 죽는 날까지 죄인의 베이스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여김을 받는 거지, 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인간이 부활할 때, 그때 온전한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열매로, 먼저 태어나신 첫 열매의 그 이후의 열매로 우리가 새로운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전까지는 저는 목사지만 목사 타이틀 이런 거 그냥 다 타이틀일 뿐이고 아무것도 없고, 저 여러분하고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에게 덮어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놀랍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또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여김 받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쁘게 또 행복하게 하나님과 누리시면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발견하면서 어떻게 된 게 옛날이 더 내가 죄가 더 없었던 것 같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죄가 드러나니 내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빛비추임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 안에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빛비추임 받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또 문제가 드러나게 될 때 그들을 향하여서 결코 손가락질하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조롱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같이 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저러한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그가 일어서게 해주세요 라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